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세 번째는 고난이 감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감사를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가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4절을 보시죠. 존경이 무엇이죠? 존경은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이야말로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21세기, 22세기 모든 시대에 유일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알고 있다고 하는,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교만과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말씀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병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와 주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죠. 지금 아프거든요. 몸에 통증이 있잖아요. 걸을 수가 없어요. 팔이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눈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눈을 뜰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잖아요. 근데 능력까지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존재가 감사했죠. 예수님에게 달려간 거죠. 은혜를 경험한 거죠. 고난을 받기 전에는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요, 평생 살면서 치통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치아가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치아가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치통이 별로 없고요. 이 치아 문제로 고생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치통 때문에 뭐 일을 못 한다, 치통 때문에 뭐 죽을 맛이다, 치통 때문에 뭐 직장에 못 나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못 했어요. 아니, 이빨이 아픈데 왜 직장에 못 나가? 아니 뭐 팔다리가 멀쩡하잖아. 그 뭐 아플 수도 있지.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했는데 몇 년 전에 오른쪽 위 어금니 쪽에 치통이 생겼어요. 이 치통의 느낌이 이러더라고요. 느낌이 느낌 오시죠? 웅거리면서 아프는데요. 이것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파봐야 돼요. 아픈데요. 이게요. 이 두통까지 오는 거예요. 막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거예요. 치통 때문에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쪼개질 것 같으니까 책도 못 읽겠고 성경도 못 보겠고 기도도 못 하겠고 교회도 못 나오겠더라고요.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이 치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머리를 아프게 하는구나. 머리가 아프니까 다 싫고 음식도 잘 못 먹겠고 음식도 막 이쪽으로 씹어야 될 거 입맛도 없고 병원에 가서 이제 간단한 치료를 받고 괜찮아졌는데 야, 치아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는 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평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파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위기를 극복하는 영적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바로 감사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복을 누려도요, 절대로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한 것도 감사해요. 우리는 밥을 먹을 때도 감사 기도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 주고 밥 먹는데 왜 감사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이 먹거리를 생산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것, 그것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감사는 축복의 메아리이거든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더 감사가 채워지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증명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365 땡큐라고 하는 책을 알고 계세요? 365 땡큐. 이게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책인데요. 존 크레딕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여러분 독서의 계절인데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365 땡큐. 365 땡큐.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 크레딕이라는 분이 자신의 삶을 직접 이제 간증하듯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했는데 아무도 의뢰를 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통장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이제 두 번째 부인과 살고 있는데 이 부인과도 불화가 생겨서 이혼 소송 중에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딸을 굉장히 아꼈는데 이 딸이 이제 아내에게 뺏길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도 없죠. 이제 가정도 무너졌죠. 자식도 잃게 된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결국 보니까 망한 거죠. 절망에 빠졌습니다. 야, 결국 이것이 내 인생의 열매인가 낙심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 주셨다고 그래요. 야, 존, 할아버지가 10,000원 줄 테니까 가서 할아버지에게 감사 편지, 감사합니다 편지 써갖고 와. 그럼 10,000원 또 줄게. 그래갖고 10,000원 딱 주니까 이제 가서 할아버지 10,000원 줘서 감사해요 편지를 썼던 모양이죠. 그래서 할아버지 딱 주니까 할아버지 딱 보고 감사 편지 썼네. 자, 여기 또 10,000원 딱 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육을 했답니다. 존, 네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전에는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없어. 알겠지? 이거 꼭 명심하며 살아.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아, 그랬구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2008년 1월 3일 존 크레렉의 감사 편지 프로젝트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365통의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감사 편지는 전에 아들이 성탄절에 선물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대하여 감사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를 잊지 않고 이렇게 성탄절에 선물을 보내줘서 참 고맙다. 사랑한다.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나 같이 하자. 감사 편지를 쓰고 편지봉투에 넣어서 이제 주소를 쓰려고 그랬는데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아들의 주소를 몰라요. 내가 아들의 주소도 모르고 있었네.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야, 아버지다. 내가 너한테 편지 썼는데 내가 네 주소를 모르네. 주소를 좀 알려줄래? 예, 아버지 저 어디 살아요. 오래간만에 통화했구나. 괜찮으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빠하고 식사할래? 좋아요. 그래서 원래 전처 아들이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아들하고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봉투를 하나 또 내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봉투를 딱 보니까 빳빳한 $100짜리 지폐가 가득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제가 이제 다 컸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아버지에게 돈 $4,000 빌렸잖아요. 그거 지금 갚으려고요. 아버지 쓰세요. 감사 편지를 쓰니까 뭔가 변화가 오는구나. 할아버지 말이 맞았네. 그래서 그때부터 편지를 쓴 거예요. 수년 전에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선배에게 그리고 첫 번째 부인에게 그리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아내에게 예전에 직장 동료에게 교회 목사님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감사 편지를 쓰면 놀랍게도 반응들이 그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참 감사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 정말 많았구나.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 365통의 감사 편지를 쓰는데 걸린 시간은 꼬박 15개월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자신에게 말도 하지 않던 막내 아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자 그 막내 아들에게서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사실은 저도 감사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요. 즐거운 아버지의 날 희망을 주심에 감사해요. 편지를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고난이 감사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 받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돼가지고 답답해 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신 다음에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